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할지라도 일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니까는 우리 인간들이 그걸 잠잠히 참고 기다리지가 못해. 근데 인생은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잘 나가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잘 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불평이 나오죠. 뭐야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 안 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잘 되고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불평할 만한 일이 있을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평하지 말라 하시니까 더욱 답답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더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굳히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한술 더 떠서 분을 굳히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요, 항상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데 악인들은 멸망해요. 역사를 보시면 그래요. 항상 악인들이 한때는 잘 나가. 세계를 가장 많이 빼앗았다고 하는 칭기스칸, 몽골 칭기스칸이 세계 정복으로 땅덩어리 따지면 제일 많이 뺏었어. 근데 그거 다 뺏으면 뭐 할 거야? 결국은 다 토해냈잖아. 지금 몽골은요, 위로는 러시아, 아래로는 중국. 그래서 남의 땅을 밟고 지나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요, 이 바다와 붙어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항구를 통해서 물품이 오잖아요. 아니, 물건을 나를 때, 여러분 택배를 나를 때 오토바이로 날라야 싸지, 만약에 비행기로 나른다면 그거 아마 물건값보다 택배비가 더 비쌀걸? 그 몽골은 비행기로만 날라. 왜? 남의 나라 땅을 그렇게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 비행기로 날려니까 얼마나 비싸겠어. 그래서 몽골을 가보고 나서 몽골 사람들은 그래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칭기스칸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가장 악당인데 이 세상에 참 거꾸로 됐어요. 아니, 악마를 존경해. 그는 나라마다 침범할 때마다 다 젊은이들 다 죽여버렸어요. 항복 안 하면 산채로다가 큰 가마솥에다 기름을 끓여서 거기다 산채로 집어넣었어. 그러면서 한 명만 돌려보냈어. 너희 나라 항복 안 하면 이렇게 다 산채로다 왕부터 물에 기름에 튀겨 죽일 것이다 하니까 자진해서 항복들을 많이 했어요. 나라가. 그리고 항복하지 않는 나라는 결국 다 잡아다가 왕부터 산채로 기름에다 튀겨서 튀김해 먹었다니까. 이 역사를 보면요, 잔인해요.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 다 뺏었는데 결국 오래 못 가잖아. 소련이 공산당을 만들어서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지도는 위에는 빨간 거,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칠하지만 옛날엔 빨간 거, 민주주의 나라는 뭐 파란 건가 어떤 건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맨날 무기만 만들다 보니까 경제가 부도가 나서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못 살잖아요. 우리나라 오는 게 소원이라는 거 아시죠? 소련도
지금은 저 러시아가 됐지만.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다 세계를 제패해 보자고서는 중국이 일어났어. 근데 중국도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시진핑은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몰라. 아마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감금되었다는 소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결국 악의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악의 나라는. 저 북한도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전쟁만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키고 있으면 악인들은 제풀에 망해. 그래서 아마 김정은 시대가 아마 망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결국 망해요.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는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그래야 나라에 복을 주시지. 나라에. 여러분, 집안도요, 아버지가 잘 이끌어 가야 집안이 흥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어디나 책임자가 중요한 거예요. 책임자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요, 참 우리 교회 감사하죠. 분란 일어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노예 임원을 7년 동안 하면서 맨날 그 소송건 때문에 그래서 사실 노예 예산이요 몇 억이 변호사비로 나가서 그냥 상대방이 막 계속 거는 거야. 그냥 노예를 갖다가 그냥 고발하고 막 그러니까 상대방이 변호사 사수하면 변호사 또 사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럼 한 번 사는 데마다 500만 원씩 들어가. 그러니까 몇 억이 들어갔어. 참 교회마다 그렇게 싸우는 교회가 많아. 싸우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 우리에게 싸우지 않고 서로 양보하고 좀 불만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다 보면 또 우리는 자정 능력이 있어서 다 해결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여튼 홍천에 사신 동안은 홍천중앙교회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홍천중앙교 잘 다니시고요. 얼마 전에 박길영 속초로 간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 40도 안 돼서 안수집사인데 거기서 지금 50도 안 돼서 장로가 됐어요. 아주 굉장히 팔팔한 사람이 장로가 됐는데 그냥 홍천중앙교회에서 배운 대로다가 거기 가서 했더니 그냥 처음에는 이단이 온 줄 알았대. 저렇게 오자마자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니? 근데 우리는 어디 가더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열심히 했더니 그냥 장로가 되고 부인 권순영 집사는 권사가 됐어. 아주 팔팔한 권사가 됐어.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또 인사차 다녀갔지만은 또 거기 또 프로그램이 있어서 미리 와서 인사하고 간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홍천중앙교회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내가 가는 곳에서 열심히 하면 어디 가나 정말 존귀함을 받습니다. 인정받아요. 사랑받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결국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진다. 멸망한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뭐 이 세상 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늘나라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은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없어져? 멸망했다는 거예요. 멸망한 거예요. 1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온정을 베푸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에게는 온정을 베푸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현세에도 내세에도 결국에는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이 중요해요. 끝이.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래서 노년에는 고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젊었을 때 미리 다 고생해놔야 돼.
그런 노년을 준비해야 돼. 노년을. 그래서 노년에는 그냥 신방도 다니고 기도하러 다니고 이런 게 기도 제목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기도 제목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 풍기의 목사님, 우리 강원도에서 가시 목사님이 총성으로 갔다가 또 그냥 장로 안 된 분이 쫓아내서 풍기로 오셨는데 거기 한 10대분 노인네만 계시지만은 그 노인네 두 분이 하여튼 교회 오는 목사님 손님은 다 대접을 해. 둘이 번갈아 가면서 대접을 한대. 그러니까 거기 매일 사과나무더구만. 교회도 사방이 다 사과나무 속에 묻혀 있어. 그냥 보기만 해도 눈여기만 해도 배가 부를 것 같아. 그 한 분은 집사님은 82세인데 땅을 사과밭 한 자락 팔았대. 집도 60평이야. 60평인데 혼자 사셔. 그러니까 이제 병원도 가고 그러면 불편하고 그래서 뭐 9월 달에는 저 인천 9월동으로 다 이사를 하신다고. 그런데 맨날 목사님 손님 오면 그냥 다 대접하는 거야. 그냥 집에까지 가서 또 대접을 하고 온갖 과일을 다 준비해 놓고 있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대접 안 받고 그 집사님한테 대접받고 왔다니까. 참 멋쟁이 할머니죠. 멋쟁이 할머니야. 여러분 노년에는요 정말 다른 거 하지 말고 정말 대접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온정을 베풀면서 다니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저는 그게 기도해서 됐잖아요. 도움받는 목사가, 우리 교회 미자리교회 도움받는 목사가 도와주는 교회가 되는 게 기도 제목인데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 중에 10분의 1 속에 속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했는데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베풀고 다니는 거야. 온정을 베풀고. 그래서 요번에 또 뭐 그 강원도지상 받으라고 또 추천을 또 한 분이 써줘가지고 또 그게 홍천중학교 목사님이 또 그렇게 과연 선한 일을 많이 했는가 어제 두 분이 와서 조사하고 갔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내가 뭐 도지사상 타나 마나 하나님상이 최고인데 타면 타고 말고인데 그만큼 우리 교회가 베풀었단 말이에요. 베풀었어요. 기부천사 보니까 14년 됐더라고. 한 달에 한 250만 원 꼴로다가 우리가 남을 도와줬는데 1년에 3천만 원씩 14년 곱하기 하면 얼마요? 약 4억 정도를 우리가 지역사회에 도와준 거야. 4억 정도를. 우리 개별적으로는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서 지역사회에 어려운 자들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뿌듯합니까? 뿌듯해요.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와주러 다니는 목사가 됐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베풀고 하니까 그래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기도한 대로 된 거고 기도만 하면 안 돼. 실천을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쪼개서라도 나눌 수 있어야 돼. 그 훈련이 돼야 쪼개던 게 더 큰 거가 되고 더 큰 거가 돼서 많이 베풀 수가 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말씀했으니까 우리 홍천중앙교회는 정말 온정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악인들이 형통한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평불만하면 도리어 악을 만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자로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참으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